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창세기 35번째 강의 됐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22절인데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과 새와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개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이제 방주 밖으로 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이제 다 밖으로 나오는 때가 됐습니다. 이 본문을 좀 볼 때에 지난 주에 우리가 본 것은 방주로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40주야를 왔고 그리고도 방주 안에 갇혀서 1년여 동안 365일을 동동 떠다니면서 문 닫아놓고 캄캄한 데서 참 어렵고 힘드는 기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했겠어요. 그죠? 노아가 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1년을 잠만 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긴 시간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던 것이랑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방주한 삶이라는 게 정말로 죽지 못해서 지내는 세월 아닐까요? 그죠? 차라리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냥 방주하는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사는 거고 방주밖에 죽는다 이러니까 그저 방주가 좋다 그러지만 실제로 방주를 한번 상상해. 그게 뭐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그죠? 크루즈가 아니라고 그게. 네.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죽겠어요? 이 좋은 세상 놓고 죽기 싫어서 안 죽으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다 쓰는 이 세상을 못 살겠다고 죽는 그 사람들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거. 근데 정말 방주 안의 삶이 그게 그렇게 좋았겠냐.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을 그렇게 캄캄한 데서 살았다고 쳐봐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따라서 결국은 방주 뚜껑을 열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을 이제 밖으로 내놓는 세상 밖으로 내놓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기에 그 본문 내용을 여러분 노트에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6절에서 14절까지 있고 방주에서 나온 이야기가 15절에 19절에 있고 노아가 드린 번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와 비둘기 그 많은 수많은 종류의 새들 또 짐승들 중에 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왜 꼭 이렇게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냐? 왜 다 죽여야 되냐? 그렇잖아요. 또 죽였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못 참아서 후회하실 만큼, 답답해 하실 만큼, 그래서 다 쓸어버려서 그 중에 노아와 짐승들을 방주 안에 태워서 구출하기로 하셨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그것들이 다 나온다고 다시.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짐승들은 좋은 것만 들어갔어요? 안 좋은 것도 들어갔어요? 안 좋은 것도 들어갔잖아요. 밖에서 죽는 것들이나 안에 들어가서 산 것들이 차이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게 밖에 있는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 생각에는 정말로 그렇게 노아하고 7사람 수십억 중에서 7명 뽑았으면 정말로 인성이 괜찮은 것들만 뽑고 짐승들도 좋은 것만 뽑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와서 번식했을 때는 정말 진품들만, 그렇죠? 친골들만 이렇게 나왔으면 이 세상이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여전히 그것들, 그 밖에 있는 그것들 똑같은 종류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몰랐을까? 하나님은 왜 한번 골라서 들어가고 다 쓸어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서 세상이 더 이상은 타락하거나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뻔히 그 안 된 것들을 태워놓고 다시 또 풀어놓고 번식하게 하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해요? 불로 태우겠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쓸어버렸어요? 이제 봅시다 한번. 그런 거.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도둑질하고 나쁘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다 죽였어요? 안 착해서? 이게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홍수 전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시고 에덴 동산 두시고 그래서 선악과도 두시고 또 쫓아내시고 벌 주시고 그 다음에 다 쓸어버리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런 일들을 왜 하실까? 아담이 무슨 거짓말했어요? 속였어요? 네, 부부싸움해서 그런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를 교회에서는 우리는 들어보지를 않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 이제 지나가서 하여튼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텐데요. 그 일본에 보면 이것을 주로 여러분이 아는 인터넷이나 책이나 보면 까마귀, 비둘기 남으면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죠. 왜 안 돌아왔어요? 몰라요? 무슨 이제 지혜로워져 가시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보통은 다 할 말이 있죠, 속에. 그렇죠? 들었죠? 왜 까마귀는 안 돌아와요? 까마귀는 이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이라 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 시체들 파먹느라고 안 돌아왔다 이렇게 알고, 비둘기는 그런 거 못하니까 내보냈더니 또 돌아오고 또 일주일 있다 내보냈더니 또 돌아오지요. 근데 감남유착이 이제 물고 오고 세 번째 했더니 이제 날아가고 안 왔다로 알고 있어 주로. 그래서 제목은 까마귀와 비둘기를 까마귀 같은 신자, 비둘기 같은 신자. 이 비둘기는 내보내도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주 안으로 돌아온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나갔다가도 세상을 보고 안 돼서 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 같은 신자. 까마귀는 방주 안에 집어넣어줘도 나가보니까 그 세상 썩은 것에, 세상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거기 파먹느라고, 거기 붙어있느라고 그거에 미쳐서 그냥 나가서 안 들어.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 같은 신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렇게. 그게 99%. 그 얘기 하냐고.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7절에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래했어요? 날아가고 안 돌아왔어요? 왕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왔다 갔다 할 때는 back and forth, flying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했어요. 까마귀는 날아가버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얼마나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껴 맞추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이 까마귀라는 단어가 오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오레브는 동사 아라브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인데요, 이 아라브라는 동사는 어두워지다, 섞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라는 말 속에 섞이다, 어두워지다 라는 것인데, 이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혼합하다, 섞이다, 그 다음에 또 맹세하다는 말, take a pledge, 맹세하다, 그 다음에 please, 즐기다, 건조하다, 아랍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랍, 그 사막지대, 건조한 땅, 아랍, 건조하다, 저녁이 되다. 근데 여러분이 이 단어를 용례를 다 못 찾아드리지만 전혀 다를 것 같은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이 단어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혼합하다, 섞이다라는 것이 되다가, 그러면 사람들은요, 섞이고 혼합하는 데는, 그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섞이고 혼합한 것은 정결한 게 아니고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예요. 부정한 거예요. 섞인 거예요. 그걸 우상하고 할 때 그걸 섞이는 거잖아요. 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금 같은 거, 정금 같은 거, 정결한 거,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 그게 갑자기 맹세하다로 가요. 그러면 이 섞인 것을 가진 자들은 맹세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신 없는 것들이 꼭 맹세를 하자고 거락을 장을 지진다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맹세하는데 그게 무슨 맹세요?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거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가 거짓이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건데 자기가 지킨다고 해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맹세를 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가고요. 그리고 이 섞인 것은 바로 즐기는 것입니다. 섞인 게 즐기는 것. 그걸로 빠져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즐기는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드라이야. 물이 없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선셋. 그런데 한 가지, 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특징적인 것도 상징하는 이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이 까마귀가 방주에서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니 하루라고 안 하고 첫째 날이라 안 하고 뭐라고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어두움, 저녁은 반드시 무엇을 영원하지 않고 아침을 전제로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어둡고 깜깜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아지는 빛에 의해서 물러갈 것을 전제합니다. 어두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와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침 오고 저녁 오는 게 낫겠어요? 저녁 오고 아침 오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간 거예요. 창세기 1장 할 때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왕래하는 거예요. 방주 아니고 방주 바뀌고 세상 바뀌고 세상 아니고 계속 교회 아니고 바뀌고 상관없이 어두움은 있습니다. 나라 왕래자지 날아가고 안 들어왔다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방주 안에도 날아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있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다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이 비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상징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비둘기를 너희가 세상에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단어가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말인데 섞이다 혼합하다에 부정적도가 붙었으니까 이게 뭐예요? 파서블에 임파서블이라는 임이라는 부정이 붙으면 가능하다가 불가능하다로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되죠. 이것처럼 섞이다 혼합하다는 케라이오스에 아라는 부정적도가 붙어서 아케라이오스가 되면 이게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인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비둘기라고 말하지. 얘로 상징을 했다고. 그래서 죄는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섞인 거 혼합된 거 부정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마리 새가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가 밖으로 내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은 방주밖에 세상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과 이 비둘기 순결함이 섞여서 공존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 다 쓸어버린 세상은 이제는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두 개가 섞여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오래 옛날 옛 이미와 아직 왔지만 빛이 왔지만 아직 다 완전히 다 어둠이 물러간 건 아니라는 얘기를 섞여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물에서 올라오신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가 임하신 분이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하기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햇빛이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아요? 뭐 죄가 있어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례라는 게 뭐였어요? 뭐가 세례였어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를 뭐라고 했어요?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은 뭐였어요 지금? 홍수를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가 되어서? 방주가 되어서 세례 받으시는 그 세례 받는 물속에 들어갔던 그게 홍수예요. 그게 뒤에 가면은 또 뭐가 나와? 비둘기라는 말이 여러분 설명을 해놨는데 비둘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요나예요. 요나는 뭐죠? 요나가 기억이 나시죠? 누군지?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안전하고 도망갔다가 풍랑만 나가지고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또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또 비둘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비둘기는 뭐 지저분하냐 우냐 뭐 정결하냐 평화의 상징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노아 때도 그 많은 짐승들 중에 비둘기만을 하필이면 비둘기를 꺼내서 날려보내고 그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죠. 감람나무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동산에 기도하던 동산이 무슨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그게 뭔데요? 감람나무가 있는.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름 감람류를 집어넣어서 틀로 짜는 기름 짜는다는 말이 겟세마네예요. 그럼 거기에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하실 때 뭐야? 뭐 땀이 그냥 피같이 부러지면서 나옵니다. 기름을 짜시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그 이미지를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할 때 그 문화적인 배경을 할 때 그 많은 동산 중에 해필이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거기도 겟세마네라는 동산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뭐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그 피같이 땀이 피같이 쏟아내는 그것이 뭐예요? 스스로 감람 기름을 짜내는
그 기름으로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기름을 뒤집어 쓰는 거를 뭐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메시아로 지금 자기가 메시아로 준비되고 세워지는 과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누가 기름 부었어요? 본 적 없잖아요. 가시 멸류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모든 과정에 그런 거예요. 전부 기름이 씌워지는 메시아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는 기름을 성령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기름 비둘기같이 섞이지 않는, 그리고 요나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사가 요나였잖아요. 복음 들고 증거하러 갔던 요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도 비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지. 보냄받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복음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들이 비둘기예요. 섞여 있으면 안 돼. 복음 전할 때 인간 생각 섞으면 안 된다고. 그냥 까마귀는 날아가서 시체 파먹고 있었다,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그건 전부 섞인 거예요. 그건 가짜들이에요. 하늘로서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더니, 그때 하늘에서 메시아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우시는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에 있는 걸 인용한 것이죠. 마태복음 할 때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는 말씀이 들립니다. 뒤에 가서 하겠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세례받을 때.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것,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게 세례받는 세례의식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비둘기 같은 성도, 까마귀 같은 성도,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묵시의 세계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경험하지도 본 적도 없는 그 이야기를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라든지 떡 만드는 거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왜 시도 때도 예수님이 뭐 한다고 그냥 물 위로 솥을 걸어오시나?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 그런 걸로 보여주시냐고. 그거 안 해도 보여줄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게 뭐였어요?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어서 예수님이 그 방주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는 홍수를 피해서 그 멸망의 심판에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구는 방주였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방주야 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배 타고 있어봐야 못 살아. 배가 사는 게 아니야. 방주에 타야 살아.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메시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복양을 전파, 눌린 자의 자유, 주의 은혜를 전파. 당신이 이제 세움받고 보냄받은 사역의 내용을 소개하는 장면이죠. 세례 받으시고 나가서 회당에 가서 글을, 이사야서 글을 읽으시면서 하는 내용. 바로 오늘 성도들의 모습.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할 사역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 닮자지 무슨 성품이 닮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50억이나 되는 인구가 노아 홍수 때 죽었을 때 그들이 전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그랬기 때문에 죽였냐고요. 노아보다 덜 착해서 죽었냐고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노아만이 착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의로웠다 이랬지,
그 의롭다는 말이 우리는 잘못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의로운 사람 좋아하지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의로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할렐루야. 안 좋아요. 너무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사사건건 지적질할 거 아니에요. 그거 숨이 막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게 흑백 논리 갖고 있고요. 그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이게 제일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의에 빠져 있는 의로움을 자칭하는 사람. 하나님, 나는 저런 놈하고 달라진 걸 감사합니다. 그러고 세리 기도하는 거 보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왜 그냥 놓치냐고 우리는. 여기도 보세요. 성령이 임해갖고 뭐 했어요? 착하게 살았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복음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 무슨 얘기인지를 좀 지나가면서 할게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 여러분 노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비둘기가 감람새잎을 물고 와서 새로운 창조적 새 역사가 메시아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될 것을 암시한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똑같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새 창조 시작할 때마다 그 현상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도 또 그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도 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제자 훈련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노트에 있는데, 모든 색깔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됩니까? 검정색이 돼요. 그럼 모든 빛의 색깔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하얀색. 할렐루야. 이렇게 땅에 있는 물리적인 이 색깔들은 섞으면 섞을수록 뭐가 돼? 혼합하면 할수록 어두움이 됩니다. 검어집니다. 근데 하늘의 색이 빛의 색깔은 아름다운 무지개 7색깔, 10색깔, 수백 가지 색깔을 빛으로 해서 섞으면 그 빛의 색깔은 하얗게 됩니다. 놀랍죠, 그죠? 어떻게 그럴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런 것도 그냥 적용을 해보세요. 이게 맞지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야합하고 맹세하고 동아리 몰고 뭐 잘 살아보자고 뭉치면 그들은 점점 더 의로워집니까? 악해집니까? 악해진다. 새까매진단 말입니다. 그거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저기 똘똘. 그래서 바벨탑이 아무리 뭉쳐서 해보자고 뭉쳤을 때 그것은 검은색밖에 안 나와요. 땅에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행으로, 구제로, 음식하고 뭐 벨수양으로 다 해도 인간들에게 나오는 색깔은 무슨 색깔? 새까만 색깔밖에 안 나와요. 흰옷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성질도 개떡같고 모양도 개떡같고 다 나쁜데 모으면 뭔 색깔 나오고? 하얀 색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다 아닐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얀 색깔 된다니까. 빛을 가진 자들은 모이면은 다 하얘져요. 할렐루야죠. 성령이 말하는 내용이잖아, 그게. 바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에서 22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의 향기를 흠량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그러니까 중심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입에 말린 소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중심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가니라. 내가 전행하가 모두 정멸하지 아니라. 이게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땅을 이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인원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거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계획하는 바가 악하니까 땅을 계속 저주하고 저주할 거야. 이래야 말이 되든지. 땅을 저주하지 않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점 좋아지기 때문이다.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한번 다 하고 나더니 좋아졌다 정신 차리더라고. 이래야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냥 건너가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인원도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cause가 아니에요. 그 왜냐 때문에가 아니고 이분도, NIV 성경 이분도가 맞아요. 그 좀 뉘앙스가 다르지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뭐 어려서부터 비록 악할지라도 이제 땅 저주하지 않겠다. 악하지만 악할지라도 저주하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겠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어가 그다가 추하되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 이게 그냥 계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창세기 앞에 얘기해서 이걸 하나님이 하늘에 달과 해와 별을 뭘로 줬어요? 징조, 오트라는 말이 있죠. 징조, 가인에게 표를 줬던 사인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사인이에요. 이게 다 지금 의미를 하는 메타포들이잖아요. 추위와 더위, 심음과 거둠, 여름, 겨울, 낮과 밤, 이 세상 살아가는 저런 주죽박죽인 이것을 앞으로 가면 저게 뭐였어요? 까마귀와 비둘기가 섞여서 있는 그 상태. 예수 믿어도 어떤 때는 보면 악마 같고 어떤 때는 천사 같은 그거. 목사를 볼 때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야 그게 정상인 거요. 여러분, 사람이 수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인간은. 왜? 우리는 그저 이 정도지만 정말로 거기에 목매달아서 머리 깎고 입산수도한 스님들 요새 나오는 거 들어보시잖아요. 그렇죠? PD수첩 좀 보시라고 그게. 그게 남의 종교를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들뿐만 아니라 스님뿐만 아니라 뭐 신부님들 아니라 고승 그 만약에 그 없는 건 아니요. 그런 사람 좀 훌륭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수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수억 중에 수천 명 중에 그거를 지금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하자면 우리 범인들이 그거 뭐 언제 그거 할 거예요. 그거 하다가 끝나 머리 깎고 해도 안 되고 농사 짓고 밥하고 뭐 집안에서 애 키우고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안 되는 얘기잖아, 솔직히 말해.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 수억 명 중에 한두 명 되는 거, 그 득도한 그런 거 보고 목표로 삼고 간다. 그러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ING인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지. 전혀 그런 얘기는 관심도 없고 말도 안 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명한 하버드의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What is justice? 정의가 뭐냐면 그 다음에 도덕에 대해서 또 책 썼어요. 그런 인간의 지성으로 최고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내릴 때 못 내렸어요. 근데 은근히 정의를 내린 정의가 뭐냐면 한 공동체, 자기들이 소속된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관을 추구하는데 헌신된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공산당, 그러면 이북이라는 공산당 국가의 이북이라는 나라에 거기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그 가치관을 추구하고 거기에 헌신한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모표 타당한 게 아니에요, 도덕은. 예? 그러면 이북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남한의처럼 가치관을 추구하고 목적을 남한의 정치 목적을 추구하고 그럼 거기 가면 뭐가 됩니까? 반동이지. 반동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려는. 그 세상에서 어디에 속했든지 세상에서 하는 그것은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이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법도 지키고 세상 교통법도 지키고 도덕도 지키고 따라야 되고 상식도 지키고 에티켓도 지키고 교양도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 보세요. 세상이 조선시대 20년, 30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남편들 옛날에는 장바구니 들고 마켓 가면 욕했지만 이제는 문 열어주고 남편들이 막 이런 거를 미덕으로 알잖아요. 뭐 도덕이 왔다 갔다 해. 그런 게 전부 바뀌어 갖고 세상은 그런 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준과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그 목적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추구해야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됐지? 내가 아무리 의롭다, 나는 유능한 시민권입니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돼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는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땅이 있을 동안이지 시몬과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이에요. 그럼 땅이 없을 때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과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계시록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은 이런 절대적인 정의도 절대적인 도덕도 없다는 거예요. 섞여서 뒤죽박죽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그럼 오면 페어하여 안 페어해요? 여러분 억울하여 안 억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은 지금 그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냐 안 착하냐에 상관없이 세상은 세상 원리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착하고 안 착하고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맞춰서 그거는 뭐예요? 그냥 너 자신을 위해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되죠.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주국적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세상 국적하고 하나님 나라 국적하고 섞여 산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그대로 돌아가게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욱더 악한 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중에 비둘기를 내보내시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질 자들을 건지시는 그 비둘기를 내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비둘기로 이 세상 속에 보내신 거예요. 찾으러. 그걸 뭐예요? 복음전도예요. 선교예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그냥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제자로, 증인으로. 여러분 이제 방주 밖으로 이제 다 이끌어 내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냥 놔두시는데 불사를 때까지 그냥 여기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옛적부터 그대로 있는데 세상은 물에 넘쳐 멸망하였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한 바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했다? 보존해 두신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 사냐 그런 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고. 뭐만 상관이 있어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거는 이 땅의 삶하고만 관계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착하게 하고 눈치 보고 잘 듣고 하냐 그건 당신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제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방주해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노아ሁ스 때 그렇게 깨끗해졌다가 세상은 또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비둘기와 이 까마귀를 내보내 놓으시고
그 세상 속으로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면 뭐요? 그게 그거예요. 그죠? 악한 거, 더러운 거 섞여 있는 그것이 방주 안에 있다가 창자 터져 나오듯이 다 쏟아져 밖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싹 쓸어버린 그 세상에 더 섞여 있던 그것들이 또 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번식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 왜 그렇게? 근데 노아가 나와가지고 뭐를 해요? 노아가 나오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결국은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남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살아남게 되는 이유는 정결한 짐승들의 희생. 노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놓지마. 정결한 짐승 암수. 그때 봤죠? 그 암수는 자칼 레케브가 아니었어요. 암수가 아니었어요. 여자 남자였어요. 이샤라고 했어요. 짐승인데 기억나시죠? 뭔가 바로 오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겪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라 그러니까 막 찌르고 무슨 금욕주의로 하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방주를 짓는 노아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죽이는 삶이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게 문제인가를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홍수나고 또 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고 다시 오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하는데 그 핵심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 여자를 창조해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존 본사 땅을 정복하라. 이게 뭐였다고요? 사람을 이 땅에 뭘로 세우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살도록 그 이끄는 기능과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였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해서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데 이건 뭐야? 선악 갖다 먹고 난 다음에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쫓아내는 거. 그럼 쫓아낼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이 샌딩하는 거예요. 밀어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밀어내어서 그 근본된 토지가 뭐였어요? 땅? 그게 뭡니까? 그냥 땅 갈고 농사 짓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저거 뭐의 메타포였어요? 사람들 관련 복음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땅 속으로, 이 세상 속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또다시 마태복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마지막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때에도 인자가 올 텐데 큰 남팔선 천사들 부시가 택하신 자 하늘이 끝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민 여름이 가까운 자는 모든 인자 가까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도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노아의 때와 같다. 방주 들어갔던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안하고 뭐 계약서 쓰고 그런 거한테 사기 쳐먹고 그랬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성실하게 그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 그들은 나빴기 때문에 물홍수 심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열심히 시집장가가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비즈니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뭘 잊어버리고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홍수를 당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직.
제사장적 사명을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적 사명을 모르고 사는 그거를 죄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종교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착하게 살자. 그렇다고 착하게 살아지는 것도 아니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 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세례 받고 할 때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 아들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거밖에 없다고. 이거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는 삶 자체도 참 어렵잖아요. 수많은 경쟁, 어렵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불의와 부정직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세상 속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자. 맞아요? 틀려요? 틀린 얘기. 세상을 우리가 못 바꿔. 절대로 못 바꿔. 왜? 하나님이 바꾸지 못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대로 뒤섞여 여름 나 심고 거둠이 그냥 이때잖아요. 그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복음 전하며 살자. 그게 다예요.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 자신의 성품을 바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